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원칙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만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 그거 하나 붙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거룩하다는 말은 결국은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나는 저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저들하고 같이 행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의 선택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 사실은 그 심판의 메시지인데 모세는 그거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죄를 이르게 하시려면 이들을 모조리 멸절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대를 남겨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벌을 주시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 그래, 네 말대로 사하겠다. 그러나 이 녀석들은 나의 영광도 받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적도 봤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 봤다. 그런데 이 자들이 뭘 했냐면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에게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히 없던 걸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본 자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10번이라는 말이 사실 그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세어 보면요. 출애굽 이후로부터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10번으로 세집니다. 단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관련된 그 번역이 3번이 나오는데 그 3번을 하나씩으로 다 셌을 때 그 다 하나씩으로 셌을 때 이제 10번이 됩니다. 이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 쫓아오니까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아직 건너기 전에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원망을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리고 그 홍해 건넌 이후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 뭐 마셔?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리고 신광야로 또 들어가요.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시작하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10가지 재앙 중 그 재앙 맞아서 죽는 게 나았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요, 모세만 안 듣고 만나를 다음 날까지 보관해요. 이 셋째, 넷째, 다섯째를 하나로 셀 수도 있는데, 근데 만나를 다음 날까지 보관하는 것을 또 하나로 세면 이게 네 번째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모세가 화가 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안식일에 만나를 찾아 나섭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는데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기도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그 어느 때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와 관련돼서 세 번의 그 반역,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르비딤에서 물을 못 구한 것이 또 그 여섯 번째 반역인데,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역시 또 애굽도 나오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예, 애굽의 종교를 따랐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11장에 짤막하게 나오는데 디베레아에서 하나님 원망했던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역시 11장 민수기 11장에서 나오는 거 고기 달라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막 부어주신 기브롯 핫다와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열 번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것 이거예요. 그 딱 10개입니다.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는데 그걸 봐놓고도 이들은 그 광야에서 10번 동안 10번을 이제 반역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예요. 세 가지 표현을 쓰시거든요. 갈렙은 내 종이다. 나의 종이다. 나머지는 내 종이 아닌 거죠. 내 종이다. 아주 친밀한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다른 영을 가졌다. 그는 저들과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즉 갈렙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게 뭐냐? 자기 믿음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대세를 따르지 않고 자기 믿음대로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소유할 권리를 갖게 된 거죠. 혹시 이건 그냥 그 사족인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 오늘자 해설 보시면 해설 밑에 홍해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말인데 이거 잘못입니다. 이거 혹시 오해하시는 분 있으실까봐 이 홍해길을 따라라는 말은 지우세요. 그 홍해길을 따라 그 부분은 지우셔야 됩니다. 교정 중에서 막 하다 보면 다른 문장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섞인 오류 같아요. 그 혹시 또 뭐 이제 갈렙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그 교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했는데 갈렙은 홍해길 따라서 입성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자, 하나님은 이제 그 이후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너희는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원래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이스라엘이 쳐서 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40년의 시간을 얻게 된 거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는 유명하죠. 다들 많이들 알고 있고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선명하게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데, 아니 그렇게 살아봤자 별로 그렇게 남는 게 없잖아요. 맨날 하나님의 법대로 다르게 산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손해만 보고 내가 뭘 얻는 게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도 별로 그렇게 얻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됐잖아요. 40년 후에 40년 지나서 노인이 되어서야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으니 참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위험한 일은 했는데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얻은 것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무의미하게 죽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얻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복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게 하셨어요. 이들이. 결국은 이게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끌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정말 다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이끄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